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이로라. 아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다양한 또 상들이 있으셨고 또 고난도 있으셨을 텐데 또 주의 귀한 날 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또한 또 앞으로 2020년 다음 하반기도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또 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속에서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역자들이 있고 또 그 동역을 통해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런데 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참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할 때 기도로서 동역하고 또 주의 일을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봅니다. 꿈속에서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환상을 봐요. 그 말씀이 이제 9절, 10절, 11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9절, 10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러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여러분 큰 힘을 더하시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목자의 마음. 사실 타락한 이 도시 고린도조차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열심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식을 받는 거예요.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조건, 더 편안한 삶, 이런 것에 여러분 그가 마음을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여러분 척박한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역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아랑곳 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반기 또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거룩한 고집,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여러분 견뎌냈죠. 이제 그 열정의 현장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새롭게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여정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럴까요?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종교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트러블이 있고요.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많은 반대가 있고 많은 우리들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무섭다고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숨어 지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이고요. 가장 값진 믿음인 줄 믿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있으시면서 기회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저는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자예요. 그렇게 많은 학식, 그렇게 많은 학문이 있었던 그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많은 여러분 박해를 받고 내지를 당하고 그 수없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여러분 수없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박해에 대해서 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법정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총독 갈리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이 총독
그 지역에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죠. 아갈 지역의 총독인데 바로 갈리오가 흥분한 유대인들을 잠시 조용시킨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법과 그리고 이 정치적인 법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배우게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정치적인 법과 이 종교적인 법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 큰 혼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교법이 여러분 세상의 법 위에 군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전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여러분 정치를 했어요.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세상 정치와 법이 교회의 법을 지배하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는 종교해야 하고 정치는 정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때 종교는 진정으로 정치에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정치화되면 여러분 그 종교 자체는 그때부터 썩는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 하려도 그 정치는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어떤 종교와 정치로서의 균형을 이루면서 세워져가는 사회가 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총독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만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언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또 너희 종교에 가는 것이라면 여기로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께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당시의 로마법 아래에서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총독이 볼 때는 이 기독교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 여기에 나왔던 14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를 여러분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소스데네는 앞서 소개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이후에 바로 그런 회당장 부인이 더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이 유대인 바로 회당장을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가 같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소스데네를 붙잡고 그를 구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스데네는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서신을 보낼 때 그 문안할 때 언급되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박해,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또 이런 여러분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의 이 고린도 바로 전도를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와 함께 그들을 파송했던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또 아굴라가 남편이지만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부가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을 다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정상적인 직업 활동, 사실 여러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다 하면서 전적으로 그런 일만 했던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직업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사역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직업이었을까요? 세상에 부귀영화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온전히 여러분 그들은 전도에 모든 포커스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직업은 전도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때로는 전부인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목표고 자기 전공이 목표고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것 그것은 그 목표를 이루도록 축복해주는 도구 내지 어떤 부수적인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해야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삶이 되셔야 돼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가기 전에 말씀을 보니까 이 갱그레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에 머뭅니다.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했다?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이발을 했다는 것이 있죠. 아마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이제 끝나면서 머리를 빡빡 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바울이 어떤 다른 무슨 서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그가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긴 여정 동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지쳤을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다른 나라 가서 해외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 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 얼마 정도는 그래도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향수병에 걸리고 고향이 그립고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들은요 비행기만 보면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행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 공항에서 음식 먹는 것, 기내 음식이라고 하는 것 비행기를 너무나 자주 타는 분들은 마치 버스를 타고 있는 분들은 보기도 싫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여행 끝에 여러분 그 여행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합니까? 시차를 또 적응해야 되고 또 그런 피곤이 많이 쌓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긴 여정 속에 지금처럼 여러분 뭐 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도시를 따라서 배를 타고 하는 여정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에베소에 가서도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잠시도 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 바울은 열리를 제쳐놓고 전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그 먼 여행을 끝내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감이 있죠. 우리 말씀에서 이제 우리 보면 15장에서 사도행전 이제 15장 40절부터 41절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져 가운데서 오늘 18장, 그렇죠? 여기 이제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2차 선교 여행이 마감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으로 차례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22절까지의 말씀이 2차 전도, 여기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여러 시점이고요. 바로 이어서 23절. 이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라고 여러분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잠깐 쉬다가 그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잠깐일 것으로 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잠시 쉬다가 또 짐을 여러분 뿌리고서 또 챙겨서 떠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3차 전도를 이제 떠나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선교사들의 고백처럼 한국에 오면 선교지에 가고 싶고 또 선교지에 가면 또 한국에 오고 싶고 영어도 때로는 한국말도 힘들어진 그 곤란한 그런 피곤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또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 그 전도에 대한 여러분 그 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 삶 속에서 전도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주시고요.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열정이 식어지면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디옥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교가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지역에 여러분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참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을 선교지로 이제 어떻습니까? 파송하는 교회로서 그 일익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1차 선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교육자를 보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죠. 많은 여러분 그런 어떤 헌금을 통해서 그를 보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어땠을까요? 많은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1차 이 선교를 또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고요. 이 성공적인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마치게 된 연인 것입니다. 2차 전도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전형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었어도 훈련을 여러 번 해서 사람들을 키웠다 할지라도 그냥 있으면 그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을 파송하는 곳이 진정한 교회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식당에서 밥 한 끼 드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비 드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또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도록 또 떠나도록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쉬고 먹고 또 교제하고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간증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 역시도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파송하는 그런 모습. 또 좁게 보면 그래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은혜 받고 또 말씀에 도전받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작은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어느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23절 말씀. 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한 교회 그리고 전도했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새로운 곳을 이제 개척하기보다는 그곳을 다니면서 다시 그 루트로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였죠. 그렇죠. 이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에 당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18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파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이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 바울파, 아볼로파, 그렇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질 때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이 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때 따릅니다. 열심도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여기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런데 무엇만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도 알고 또 예수님도 말했지만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많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요, 정말 육적인 또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역할들을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문도 높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이 성령의 깊은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설교를 해요. 나름대로 외형적인 어떤 교회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생각할 때는 교회가 사이즈만 커지고 성도만 많아진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그래서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떠나가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귀한 접목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동역자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로 수리 안디옥으로 가서 3차 여행을 다시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에 이 아굴라를 맡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지만 그냥 지적하지 않았어요. 당신 이것이 부족하네, 잘못되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저희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러면서 접근하고 성령을 모르니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정의감은 넘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의 이 불세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말은 다 그럴싸해요. 그러나 보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이 아볼라가 그리고 이 아볼라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이 아볼라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또 귀한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26절과 27절, 28절 사이에는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아볼라가 바울의 이제 교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볼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론이나 설득은 사람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성이나 율법이 아닌 은혜와 이 성령의 이 경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바로 분명한 영적인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이 있었듯이 바울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물을 주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사역을 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가 세워진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대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교회의 전형이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그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같은 그런 부부의 모습 또한 가지시고 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알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신명, 그런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세례를 넘어서 내 영혼을 흔들고 또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몇 자 아는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사는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도 알고 있어요. 오늘 아볼라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는 뜨거운 불세를 사모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지식은 여러분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만나서 비로소 이 성령의 이 능력을 힘었을 때 세상 앞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담대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기죽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 속에서 보듯이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자신을 통해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참 험난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볼로가 맞았던 휘당보다도 훨씬 더 완고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공격이 거세지고 환경이 우리를 때로는 짓누르고 때로는 지친 나머지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그런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함께 동참하며 또 파송받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찬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더 먹고 더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정말 주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하나님 2차 선교를 마치고 3차 전도를 떠날 때에 이 모습 속에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사역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귀한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험한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 사역 속에서, 그 전도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의 틈이 나고 또 전도할 기회가 되었지만 그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배움과 그런 아버지 주님 도전을 받고 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귀한 것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충만히 역사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